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57절에서 61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며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인 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가 분명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읽으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몰약과 침향을 100건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용기가 동반되어야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큰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제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정말 용기가 있는 신앙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듣고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참된 용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참된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은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또 용기 있는 신앙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항상 자기 뜻을 부인하고 복종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용기는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고 주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9절 60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요셉을 보면 담대한 용기와 더불어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다 끝난 마당에 자기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큰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요셉은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하여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보통 무덤은 가족묘를 준비합니다. 보통 10명 정도는 함께 무덤에 함께 묻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새 무덤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요셉의 순수한 사랑은 성경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의 영원한 약속은 부활입니다.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장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무덤에 다른 시체가 함께 있었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른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다른 시체에 섞여서 있었다 이 말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장사 지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 외에는 아무도 없는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마음에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가페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 세 번째는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막히지 않는다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5절 66절 읽으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시켜서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하고 또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부활의 진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든든히 지켰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성경의 진리편에 서는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편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방해가 있겠지요. 고난이 있겠지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편에 서는데 어떤 진리에 서야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그 편에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마음, 그 편에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의 권세를 다 삼켜버리는 이 진리를 믿는 편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